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 2, 3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가이오의 공동체, 가이오와 가이오의 공동체에게 쓴 편지가 바로 요한 1, 2, 3서입니다. 요한 1, 2, 3서의 주제, 특히 요한 1서의 주제를 이야기해 보라고 하면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가? 사도 요한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개요는 계속해서 머리에 넣어 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기 사도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한 1, 2, 3서를 보게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요한 계시록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약 성경도 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요한 1, 2, 3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이 표는 우리가 전에 일반 서신을 하시면서 일반 서신의 개관을 하면서 보았던 이 표지요. 자, 유다서와 요한 1, 2, 3서의 이 역사적인 배경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이 어려운 1세기 말의 어려운 상황은 똑같은데 무엇이 달라지게 되냐면은 바로 이 박해 상황이 달라집니다. 교회 지도자인 유다가 유다서를 써서 디아스포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까지만 해도 누가 박해를 하고 있었냐면 로마 지도층과 로마 지방 관리들이 박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박해는 전 제국적으로 공권력이 동원돼서 하는 그런 박해가 아니라 어찌 보면 은근한 박해, 또 어찌 보면 지역적이고 지역적인 그러한 박해, 대대적인 박해가 아니라 믿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그러한 박해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에 쓰여져 있는 그 시대는 황제가 바뀌게 됩니다. 누구로 바뀌게 돼요? 도미티안 황제로 바뀌게 됩니다. 이 황제로 바뀌게 되면서 이 박해의 양상이 틀려지게 됩니다. 네로 황제가 박해를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더 무섭게 박해를 합니다. 자, 64년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네로 황제의 박해는 어디에 국한되어 있었냐면 로마시와 그 로마시의 인근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자행되었습니다. 제국의 다른 지역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박해가 심하게 그닥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90년경 요한 1, 2, 3서가 쓰여진 이 90년경의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에 대한 아주 매서운 박해가 시작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 2, 3서를 읽어가시다 보면은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요한 1서 같은 경우는 이게 편집글인가 할 의심이 듭니다. 편집글, 이 신약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 고대 그리스의 편지의 형식이 있습니다. 발신자를 먼저 밝히고 그 다음에 수신자에 대한 문안 인사, 그리고 본론, 그리고 결론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고대 그리스 헬라식 편지의 형태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를 보면은 바로 본론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한 2서를 보면은 한참 인사말하고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끝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요한 3서를 보면은 문안 인사만 하고 자기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고 문안 인사를 하고 편지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앞과 뒤가 좀 앞이 없는 거 아닌가, 요한이서는 뒤에 더 할 말이 있는 거 아닌가, 요한사서는 왜 인사말을 하고만 있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편지가 도대체 어떠한 편지인가? 앞부분 유실한 건가? 뒷부분을 받지 못하는 건가? 더 할 얘기가 있는데 전달자가 이걸 놓친 것인가? 이 교회들이 이 편지들을 잃어버린 것인가?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는 것인가? 이렇게 이해가 되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 1, 2, 3서를 한꺼번에 놓고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것이 비록 나뉘어져 있지만은 기능상으로 좀 나뉘어져 있어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라고 나뉘어져 있지만은 한 통의 편지라고 보시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한 통의 서론 따로 다른 페이지에 쓰고
또 본론 따로 다른 페이지에 쓴 그러한 편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편지의 순서, 편지의 이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서 보면은 요한 3서, 특히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내용이거든요. 즉 이 편지를 갖고 가서 읽고 이 편지의 내용, 교회를 치리할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내용이니까는 가이오에게 이 천거의 내용을 쓰는 것이니까는 요한 3서가 제일 편지 서두이다. 그리고 요한 2서는 바로 이 편지의 서론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요한 1서는 바로 편지의 본론이고 결론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보시면은 좀 더 정확하게 요한 서신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요한 3서를 읽으시고 요한 2서를 읽으시고 요한 1서를 읽으시면은 이 고대 그리스 헬라식의 편지글의 형태로 이 요한의 서신을 한눈에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 3서 같은 경우는 가이오에게 쓴 편지입니다. 수신자가 가이오이고, 그리고 그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은 데메드리오를 천거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 서론적인 이야기가 되죠. 그것이 요한 2서입니다. 가이오와 그 공동체에게 편지를 씁니다. 즉 가이오의 식구들과 가이오를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에게 편지를 쓰죠. 두 번째 요한 1서는 바로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지역의 전체를 바라보면서 회람 형식으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이 요한서신을 보시죠. 사도 요한이 편지를 어디서 쓰냐면 바로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되죠. 사도 요한이 말년에 끝까지 에베소에서 남아서 목회를 했습니다. 에베소 근교에, 지금 유적지가 있는 에베소 근교에, 서머나 이 에베소 근교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있고 요한의 묘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묘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헬라어로는 요한의 첫 번째 편지에 요한 알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퍼스트 존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요한서신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거나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이 수신자가 조금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 혹은 헬라파 이단에게 좀 위협을 받는 그러한 상황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는 교회로부터 탈퇴한 자들이라고 좀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인이었고 또 사도 요한이 잘 알고 있었던 친밀한 관계의 사람, 가이오의 공동체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좀 보시죠. 자, AD 70년 이후에 로마의 상황은 급변하게 됩니다. AD 66년부터 유대 7년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AD 73년까지 7년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전쟁의 가운데 네로가 자살을 해버립니다. 네로가 자살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율리우스 왕조, 즉 줄리어스 시저로부터 시작된 이 로마 황제의 왕조가 율리우스 왕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왕조가 시작되냐면은 베스파시아누스 왕조가 즉 유대 7년 전쟁 첫 전반기의 전쟁을 이끌었던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황권을 잡고 나서 그의 왕조가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베스파시아누스 왕이 황제가 되고 나서 로마는 아주 급격하게 안정화가 됩니다. 네로에 의해서, 로마의 대화재로 인해서 굉장히 과세한 징수로 인해서 로마 전역에 반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데 이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됨으로 인해서 이 로마는 굉장히 안정화에 들어서게 됩니다. 제일 반란이 극심했던 유대 반란을 진압을 하게 되죠. 그의 아들 티투스가 진압을 하게 되면서 이 로마 전역은 안정화가 되게 되고 로마 시는 다시 재건이 되게 됩니다. 로마는 이렇게 재건이 돼가고 제국은 안정화가 돼가고 있는데 누가 등장하게 되면 그 악명 높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들어섭니다.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들어서게 되면서 그 황제는 무엇을 했냐면 황제 숭배를 아주 극에 달하게 요구를 합니다. 로마 황제들은 자기가 신이라고 칭하면서 자기에게 예배드릴 것을 명했죠. 근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것이 아주 극에 달할 정도로 심했다라고 역사적인 기록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황제 숭배와 함께 더불어 공포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즉 황제 숭배를 하지 않으면은 아주
극렬하게 처단을 하고 박해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것이죠. 즉 자기에게 예배드리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에게 반역했다는 이유로 박해를 하고 십자가 처형을 하고 사자 밥으로 던져주고 화형을 처하면서 그러한 박해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박해 누가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 황제에게 절을 하지 않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티아누스 황제 때 아주 극렬한 박해를 받게 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공포 정치로 인해서 AD 96년에 암살 당할 때까지 굉장한 박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생각하실 게, 그러면 도미티아누스 황제 끝나고 나서는 박해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번번이 계속해서 박해는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멸시와 박해는 계속해서 자행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유대교의 상황입니다. AD 66년부터 73년에 일어난 그 유대 반란,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유대교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겪게 됩니다. 첫 번째 변화가 무엇입니까? 성전이 무너져 내립니다.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져 내리죠. 그리고 AD 72년 마사다에서 마지막 저항을 했던 열심당원들도 다 죽게 됩니다. 자살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 유대 전쟁은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성전이 없어져 버립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제사장과 사두개파는 여기에는 몰락이라고 써놨는데 아예 역사 속에 자취를 감추어 버리게 됩니다.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열심당원, 그렇게 무장투쟁을 했던 그 열심당원의 세력은 종족을 감추어 버릴 정도로 약화가 되는 그러한 상황에 남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지막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에 크게 세 종파가 있었다. 세 종류의 그룹이 있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원, 이 세 부류가 있었는데 사두개파와 열심당원의 이 부류들은 거의 역사에서 종족을 감출 정도로 약화가 되거나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부류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만 남아 있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AD 100년에 회의에서 사내들인 공의회를 재건을 하고 유대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의 지도층으로 남아서 끊임없이 신앙을 전수하고 말씀을 전수하고 구약 성경을 남기는 그러한 역할을 바리새파가 하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야, 바리새파들 왜 자들이야, 저 사람들 참 못된 사람들이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기억해야 되실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의롭게 되고자 하느냐 바리새파처럼 의로워라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들만큼 거룩하지 못하면 거룩한 것이 아니다 라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들은 굉장히 신앙에 열심이었고, 그들을 통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 39권이 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리새파를 남겨두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남기셨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의 상황입니다. 7년 전쟁으로 인해 어떠한 상황을 겪게 됩니까? 유대교가 몰락해서 이 7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AD 66년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기독교를 주로 박해했던 세력은 어떠한 세력이냐면 로마 지방 관리도 아니고 로마 세력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아니고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났거든요. 그들 때문에 선동을 당해서 박해를 받은 거거든요. 자, 유대교가 없어졌으니까 박해가 끝났을 것이다. 아니요. 이 7년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아예 멸망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을 시키면서 다 무너뜨리면서 무슨 명령을 내리냐면 유대인은 그 누구도 예루살렘에서 살 수 없다. 유대인 추방령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기 전에 기독교인들 전체는 빠져나와 베레아 지역으로 가서 그들의 신앙의 명맥을 유지하지만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전쟁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사도와 교회 지도자들인 장로들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교회의 역할을 예루살렘 교회가 멸망하고 나니까 어느 교회가 감당하게 되냐면은 에베소 교회가 감당하게 되고, 이제 AD 85년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등극함으로 인해서 박해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 1세기 말에 유다서에서 말씀드렸던 영지주의가 등장하게 돼서 교회를 흔들어 놓게 되죠. 영지주의 잠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지주의자들, 전 영지주의자들, 1세기 중엽부터 시작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가 형성이 되어서 1세기 중엽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1세기 말엽에는 이 교회를 위협하는 아주 중대한 세력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 영지주의들과의 싸움이 초대교회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깊게 하고 논리적으로 만들었던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더욱이 신약 27권, 이 27권의 성경이 모이게 되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이 영지주의와 싸우기 위해 신약 27권이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모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영지주의 어떤 것이냐면 유다서에서도 좀 살짝 말씀드렸듯이 물질은 악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에 보이는 물질들은 다 악하다. 그리고 영적인 것은 다 선하다라는 이원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만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유다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육적인 것은 다 악하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영적인 것은 영으로만 구원받았으니까 됐어. 이 육은 어차피 하나님께서 멸망시킬 거니까는 나는 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믿는 사람이지만 아주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상의 원료를 따라가다 보면은 헬라 사상과 그리스 철학과 동방 종교의 신비 사상과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이 혼합되어서 나타난 사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고 지리한 싸움을 수백 년 동안 교회는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확립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사도신경이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면은 또 배우는 신앙 고백 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니케아 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니케아 신경, 또 칼켈톤 신경, 이런 신앙 고백들이 계속해서 확립이 돼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27권이 모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대는 AD 90년경이라고 생각하신 것인 자체에는 기록 연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폴리캅,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바로 폴리캅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폴리캅이 요한 1서를 계속해서 인용하고 있는 그 점을 볼 때 이 요한 1서는 반모섬 이전,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기 전에 쓰여진 편지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AD 90년경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신서에는요, 여러분, 박해, 이 무서운 박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굉장히 무서운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요한 1, 2, 3서 이 서신서에는 박해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보아서 이 박해가 시작되기 전 95년 이전에,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95년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가장 박해가 극심하게 시작되는 게 93년부터 극심하게 시작되거든요. 그 이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해서 90년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시면은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이제 등극을 해서 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81년부터 등극하면서부터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바로 90년경 요한 1, 2, 3서가 쓰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를 보면서요, 함께 이 요한서신 요때쯤 쓰여졌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록 목적입니다. 교회 내 영지주의 거짓 교사들로 인한 교회 내 분열, 그 교회 내 분열을 사태를 대처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요한서신을 받고 있는 이 수신자들은, 이 교회 공동체는 세 가지 위협에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교회 분열이에요. 교회 분열 문제는 요한 3서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 2서에 극명하게 나타나 있죠. 세 번째 당한 문제는 바로 황제 숭배, 이 우상을 어떻게 숭배를 하느냐, 살아있는 사람을 어떻게 숭배를 하느냐의 문제,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답을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적으로 어려운 시대에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거짓 교사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책망과 경고를 하고 있고, 성도들이라면, 믿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확고한 신앙을 가질
권면합니다. 사랑 삶을 가질 것을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것만이, 사랑만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다라고 요한 1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 1서의 첫 절입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바로 황제 숭배를 멀리하라 라고 권면을 하면서 끝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어서 바로 전체복이 먼저 보게 되죠. 사귐의 방법 그리고 사귐의 모습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귐의 조건은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사귐에 대한 주의사항은 세상 사랑과 바로 적그리스도,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행해야 될 것인가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는 바로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어서 요한 2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진리를 왜곡하는 적 그리스도를 경계하며 진리를 지켜 행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수신자들은 가이오와 교회 공동체 사람들, 앞에 요한 1서의 수신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성도들을 칭찬을 하고 있고요, 계속 계명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 안에서 올바르게 행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 그리스도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거짓 교훈을 어떻게 분별해야 될지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과 가까이 하거나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와 가정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의 방문 계획을 밝히면서 요한 2서가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요한 2서 첫 절과 끝절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 하는 것은 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노라 하면서 끝을 맺게 되죠. 편지의 구성입니다. 요한 2서의 구성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행하라, 거짓 교사들을 피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제 요한 3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한 3서 수신자입니다. 자, 요한 3서는요, 개인에게 사랑하는 가이오라는 사람, 그 개인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가이오라는 사람, 구체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인지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이 사도 요한이 매우 신뢰하는 인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치리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영향력 있고 아주 중요한 교회 지도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 3서를 통해서요. 기록 목적입니다. 기록 목적은 교회 안에서 가이오의 개인의 목회적인 권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당시 순회 전도자들을 배척하고 요한을 비방하며 대적하는 디오드레베의 악행 문제를,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 디오드레베에 대한 악행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고요. 편지를 쓰는 이 요한 3서의 아주 중요한 편지의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려는 목적입니다. 데메드리오의 추천서입니다. 이 교회의 내적 혼란과 무질서를 막고자 새로운 인물을 지금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 공동체에게 보내는데 그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이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게 요한 3서인 거죠. 그러면서 요한의 방문 계획을 알립니다. 그리고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요한 1서를 읽게 되고, 그리고 그 요한 1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 교회를 치리하려는 목적으로 이 데메드리오를 보내는데, 데메드리오를 천거하는 목적이 바로 이 요한 3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일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 1, 2, 3서를 하나의 편지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이오에게 편지를 갖고 가요. 가이오에게 편지를 갖고 가는데 세 통의 편지를 갖고 갑니다. 첫 번째 요한 3서는 바로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추천하는 추천서입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데메드리오가 이제 추천을 받았잖아요. 요한 2서는 이 편지의 목적, 데메드리오가 온 목적, 본론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한 서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요한 2서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한 1서는 이제 본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이단 사상이 들어오고 교회가 흔들리고 분열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어떻게 다시금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서갈 수 있는지 요한 1서에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기록 목적, 요한 3서의 기록 목적은 바로, 가장 중요한 기록 목적은
데메드리오를 첨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요, 가이오를 칭찬을 합니다. 가이오, 당신 정말로 좋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를 칭찬을 하고요, 그리고 디오드레베를 책망을 하고 데메드리오를 천거를 합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배척을 해라, 그 사람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메드리오를 청구하면서 요한의 방문을 알리고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이로써 요한 1, 2, 3, 4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대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계시록,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계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그 책을 이제 함께 나누면서 장차 임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또 장차 이루어 주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